참석하신 우리 화평석, 양선석, 우리 속도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나안 교회 교우님들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데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렇게 본당에 있든지 또는 각 가정에 있든지 또는 출타 중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환하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사 언제나 화창한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내려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전에 모여 싸움나이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 다스리
한음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절기로는 벌써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이고 8월의 넷째 주일이지만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늘도 화평석과 양선석이 이 아름다운 정든 가나안 성전에서 모여서 이 성전을 떠남을 앞에 두고 참으로 귀하고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는 팬데믹으로 인한 환난과 걱정 그리고 많은 두려움 등으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사옵나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 되시며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리한 코로나와의 싸움은 아직까지도 그 끝이 어디인지 정말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사옵나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감염자가 2,200만 명이 넘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감염자가 560만 명을 훌쩍 넘어 지금도 확진자는 계속 증가 추세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들도 계속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이 이 지리한 코로나와의 싸움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환난과 혼돈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님들의 가정과 이웃들에게도 더 이상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넘치는 은혜로 축복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 그리고 도우심의 은혜로 결코 쉽지 않는 성전 매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셨고, 비록 8월 한 달 동안이지만은 이 정든 가나안 성전에서 두 속씩이 모여서 마지막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큰 기쁨 주셨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성전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도 새롭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음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가나안 교회 앞날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다소의 시간적 여유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속히 추진하여야 될 새로운 예배 초소를 마련하는 일과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이제는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모든 준비, 모든 계획 그리고 절차, 그 실행과 실천 과정들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각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새로운 예배 처소 찾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추진위원회, 그리고 인벤토리위원회, 기획위원회의 수고에도 크신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과 치유의 능력으로 이 모든 분들 속히 고쳐주시고, 특별히 세계 곳곳의 수많은 병상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의 수고에는 특별하신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앞도 끝도 보이지 않았던 지난 5개월간의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일 예배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 주제로 편성된 예배로, 평일에도 새벽마다 하루도 쉬시지 않으시고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 지침서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철로 역정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꼭 추구해야 할 영적 삶들을 주제로 정말로 깊이 있고 실감 있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풍성히 증거하여 주시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워주신 주님의 사자, 참으로 귀하고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말씀 전해질 때마다 신령한 능력과 영적 권세를 도와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가정도 축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사역자들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오직 은혜롭고 생동감 있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만들기 위해 맡은 사역과 직분에 최선을 헌신 봉사하고 있으시는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 그리고 찬양팀, 지휘자님, 반주자님, 수준 높은 우리 앙상블 등 모든 예배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주님 크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이 귀하고도 귀한 예배가 주님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6절과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앙상블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앙상블 연주와 또 피아노 독주 참 언제나 늘 큰 은혜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하신 음악 전공자분들이 계신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본당에 모여있든 각 가정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66권을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한 계시록은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상당히 난해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이 난해하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그가 보았던 환상, 그 환상이 계속 연달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그냥 초원에서 양이 누워있고 이런 환상이 아니고 아주 초자연적이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극적인 환상의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 열리고 흰옷 입은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환상이 나타납니다. 천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지진이 나고 해와 달이 비칠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그리고 천둥 번개와 함께 불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 쏟아 떨어지는 또 그런 환상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영광 가운데 하늘로 들러 올라가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오르는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그러한 환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괴물들이 서로 싸우는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계속 환상이 이어지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지,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나는 건지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지극히 당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리고 많은 교주들이 선량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악한 길로 빠뜨리고 패가망신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요한계시록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고 그리고 알고 보면 분명한 교훈, 아주 선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7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7 교회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7 교회는 그들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즉 7 교회 역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요한이 고통받고 있는 7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요한이 고통받고 있는 7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계속 예외 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저런 글을 쓰다 맨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이렇게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세 번째 씁니다. 이런저런 버가모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썼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이 편지를 씁니다. 이런저런 글을 쓰고 맨 마지막 3장 5절에 뭐라고 썼냐면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였던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즉 이기는 사람들을 사도 요한이 본인과 동격으로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저 말씀은 사실 사도 요한이 전달해 줍니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이기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그 신앙의 그 상태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이 7교회에게 준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은 고통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고통받고 있는 7개 교회가 쓴 편지인데 예외 없이 7개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하였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한 그 단어가 여러분이 보시니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이기는 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그것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긴다, 싸워서 승리한다, 이긴다, 위너, 더 위너의 뜻인가? 우리가 이기는 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the winner, 뭘 싸워서 승리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영문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띄워주세요. those who overcome. 즉 무슨 뜻이냐면 극복한 사람들, 참고 견디고 그 모든 어려움을 overcome,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했다. 더 위너하고는 상당히 다른 뜻입니다. 더 위너는 승자의 영광을 받는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근데 오버커머는 어려움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리고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고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영적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누구냐면 그것은 참고 견딘 사람, the overcomer,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참고 견디자,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아무리 모함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고 공격하고 치고 때리고 심지어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참고 견디자,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이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주님께서 같은 그 고통의 승리함의 영적인 그 동격으로 같이 이렇게 영접하여 주심을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전체는 고통받고 있는 요한이 고통받고 있는 7교회에, 나도 고통받고 여러분도 고통받고 우리 모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극복하자. 우리 믿음의 본질은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저런 불구덩이도 나오고 그냥 괴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란풍파가 막 나옵니다. 그것이 다 뭐냐면 이러한 고통들이 있다. 우리 믿는 가운데 이런 일을 겪는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우리 이기자, 참자, 견디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신앙을 고통받고 있는 요한이, 고통받고 있는 7교회에 바로 인내와 참고 견딤과 극복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르친 것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로 이 신앙,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의 신앙, 즉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삶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철저하게 지킨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그룹이 있고 많은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심했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쭉 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쭉 그 이후에 보면은 영국의 청교도만큼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없어요. 청교도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 익숙하냐면 미국의 역사를 시작할 때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여러분들께서 청교도의 그 단어를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저기 보스턴 에리아 거기 그 플리머츠에 도착하였다. 그것이 미국의 시작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미국의 그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누가 세웠는가? 청교도가 세운 것입니다. 이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교도가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미국을 청교도가 세웠다. 적어도 메이플라워 청교도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이 영국에서 건너왔다. 그건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청교도가 무슨 뜻이고 청교도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세하게는 잘 모르십니다. 이 청교도를 영어로 퓨리탄스라고 그러는데, 이 퓨리탄스의 뜻은 라틴어 어원이 있는데 퓨리타스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pure 또는 purity, 즉 순수하다, 그 뜻입니다. 즉 청교도는 무슨 뜻이냐면
순수한 신앙, 순결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 뜻입니다. 즉 청교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럼 청교도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청교도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면 영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명한 영국 왕 헨리 8세의 이혼 그리고 재혼, 여기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됩니다. 영국 왕 헨리 8세, 그는 그의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앤 볼레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자와 재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그 당시 캐톨릭이었으니까, 온 영국이 다 캐톨릭이었으니까, 그래서 교황청에 내가 이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 이혼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혼에 대한 이 승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교황청에서 아니 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래 캐서린하고 이혼하려고 하느냐. 원래 이유는 캐서린이 이제 후사가 없다, 뭐 아들이 없다, 뭐 그런 거 있지만 뭐 또 다른 이유들이 또 복잡하게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황청에서 그 이혼을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헨리 8세가 화가 잔뜩 납니다. 내가 새장가 가고 싶은데 이거 도대체 교황청에서 교황이 승낙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저 캐톨릭 교황하고는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관계하지 않겠다 하고 절연을 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캐톨릭 교황의 반기를 들고, 그리고 캐톨릭부터 독립하여, 즉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하는 그 종교개혁의 바람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헨리 8세가 생각합니다. 잘 되었다. 그러면서 이참에 우리도 아예 캐톨릭과 교황과 빠이빠이 하고 우리도 저 종교개혁의 흐름에 같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캐톨릭 교황청과 결별을 선언하고 캐톨릭 대신에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캐톨릭 교회가 그냥 다 영국 국교로 다 넘어가게 하였어요. 그리고 교황 대신에 영국 왕이 영국 국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본인이 교황 대신되었으니까 저도 영국 내에서는 이거 내가 이혼해 주십시오, 이거 재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곧바로 이혼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에 있어서는 그 종교개혁의 첫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유럽에서 원래 종교개혁이라 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위한 것이고, 도대체 이 캐톨릭, 이건 성서하고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적 갱신, 개혁이었는데, 이 영국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영국 국교회, 그 성공회를 만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 그리고 앤 볼레인과 재혼하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누가 보아도 옳은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영국 교회들의 그 교회 지도자들과 성직자들과 교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오히려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영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캐톨릭의 그 교황의 잘못된 가르침, 면죄부를 팔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종교개혁의 흐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헨리 8세가 만든 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 이것도 교황 못지않게 나쁜 것이다.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느냐. 이 또한 옳은 처사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당시 영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캐톨릭도 따르지 않고, 그래서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영국 국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 당신이 교황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우리는 캐톨릭 교황도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헨리 8세 영국 국왕도 영국 국교도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러니 청교도의 이 흐름을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세에 등등한 캐톨릭의 교황 아주 공격하고 비판하였고, 그리고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적어도 한 나라의 국왕이고 그 기세 등등한 그 영국 전체의 교회와도 등지면서 신앙의 순수성,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그 순수한 퓨리탄,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한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청교도는 영국 성공회에 반대하고 국왕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리고 캐톨릭에도 반대하고 교황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이 영국 땅 안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영국 국왕에게도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캐톨릭에게도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헨리 8세 이후에 영국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세상이 바뀌어요. 옛날 우리 6.25 때 북쪽에서 낙동강까지 내려가고 남쪽에서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또 다시 서울 이남까지 내려오고 또 쳐올라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헨리 8세 이후에 영국이 그랬어요. 한때는 헨리 8세 이 영국 국교회가 득세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캐톨릭 사람들 우수수 죽어나갔어요. 그 다음엔 메리 1세 블러드 메리가 다시 두개가 캐톨릭으로 돌아가면서 온갖 그 전에 있었던 또 영국 국교회 사람들 우수수 또 처형하고, 그 다음에 또 엘리자베스가 들어서 가지고 또 다시 또 이 캐톨릭도 우수수 또 처단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한때는 캐톨릭이 득세하고 한때는 영국 국교가 득세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 청교도는 누가 영국의 정권을 잡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청교도는 캐톨릭에게도 반대했고 영국 국교에게도 반대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도 이 청교도는 바뀌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안 바뀌냐면 세상이 바뀌어도 계속 박해받는 거예요. 계속 잡혀야 됐고, 계속 감옥 가야 됐고, 계속 고문당해야 됐고, 계속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청교도가 영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배 타고 미국으로 온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미국으로만 왔느냐? 아니에요. 네덜란드로도 가고 덴마크로도 가고 뭐 이 북쪽으로 주로 이 스웨덴으로도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그때 세계 역사를 확 바꾸어 버립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가 세계 역사를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청교도 신앙이 적어도 캐톨릭과 그리고 영국 국교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국 성공회에서는 국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청교도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교황도 사람이고 국왕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니 우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뿐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평민들의 90% 이상은 까막눈이었어요. 문맹,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 글을 읽을 줄 몰랐으니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도 못 읽었던 사람들에게 교황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면죄부사라 그러면 사는 거고, 헨리 8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재혼하다가 이혼한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청교도가 이 글을 읽어야 된다, 바로 이 교육 사업에 엄청난 관심을 가집니다. 적어도 청교도만큼 이 교육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교육을 중시하면서 그때부터 영국에 자유로운 사상이 그리고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 과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든지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라든지 과학혁명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영국에서 비롯된 그 이유가 바로 이 청교도들이 교육. 왜냐하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세운 학교가 뭐냐면 곧바로 그게 하버드입니다. 그리고 예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의 역사를 보면 이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을 누가 세웠느냐? 목사들이 세웠어요. 청교도 목사들이 세웠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영국에는 청교도 정신이 지금도 깊이 뿌리 박혀 있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이 청교도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뿌리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버드와 예일이 청교도가 세운 거니까. 그런데 이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 가면은 이 도시 한복판에 이 청교도들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직접 봐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청교도들의 공동묘지인데 이게 런던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대부분의 공동묘지는 다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청교도의 공동묘지만큼은 영국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그 이름이 번힐 필드라고 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 뒤로 높은 고층 건물 보이지요. 그리고 번힐 필드 공동묘지 그 가운데 저렇게 그 모뉴멘트 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무덤들은 적어도 영국 역사에서 청교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들이 얼마나 소박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이 우리 동네 공동묘지만도 못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기에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네노라 하는 청교도들이 저기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크롬웰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무덤도요 좀 크게 만들었는데 띄워주세요. 크롬웰의 무덤이 커봐야 요 정도 큽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둘러싸였어요.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가장 사랑받는 문학가는 역시 셰익스피어고,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라고 하면 윌리엄 블레이크인데 역시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석 하나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저렇게 꽃도 놓여져 있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저렇게 공동묘지가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고 비석들 아무리 유명해도 그냥 저런 비석들 하나 있을 뿐인데, 그런데 이 번힐 필드의 가운데 거의 교황 수준의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번힐 필드 중앙에 있는 그냥 비석만 세운 게 아니라 석관을 들여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안에 묻혀있는 사람을 저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저건 적어도 교황이나 아니면 주교쯤 되는 사람들이나 저렇게 합니다. 유럽에서. 유럽의 성당들 가보면 거기 뭐 교황이나 아니면 주교쯤 되면 저 정도 저렇게 대우를 해줘요. 근데 여기가 지금 번힐 필드이거든요. 청교도 공동묘지예요. 저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가운데 보면 뭔가 조각이 있어요. 저 조각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반대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반대편에 보면은 혹시 저 조각이 어떤 모습인지 보이시나요? 제가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 모습을 그대로 돼 있는 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가운데 바로 이겁니다. 철로 역정 책에 크리스찬이 죄짐 지고 가는 그 모습입니다. 자, 저기에 죄짐을 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아까 방금 그거 저기에 죄짐 지고 가는 저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기 보면 발쪽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 이 묘지 주인의 이름이 보입니까? 존 버년. 그리고 뭐라고 쓰여 있냐면 존 버년, author of the Pilgrim's Progress. Pilgrim's Progress가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1688년 8월 31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영국 사람들은 그 청교도 정신 그 뿌리가 그들에게 있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영국 사람들에서 모든 청교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청교도가 누구냐면 바로 존 버년이에요. 우리가 저 존 버년의 철로역정으로 지금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 천국 가는 길이죠. 믿음의 여정이에요. 동시에 우리 인생의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냐면은 이 철로역정의 인생을 보면은 청교도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나 있습니다. 적어도 청교도는 교황에게도 반대했고 국왕에게도 반대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존 버년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께 힘들지만 참고 견디자,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다. 천국은 바로 이렇게 참고 견디는, 그래서 이기는 자의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요즘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쭉 철로역정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쭉 매일 아침 그걸로 묵상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그림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그림들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철로역정이 천국 가는 길인데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했으니 우리가 가는 길이 장미꽃이 펼쳐져 있고 비단길 주단이 펼쳐져 있어서 그것을 장미꽃 지리밟고 가고 비단길로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그렇지가 않아요. 철로역정을 보면 청교도가 오죽 힘들었으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그 옛날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 무슨 그림들이 나타나면 그 이미지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저게 잘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주인공이 낙심의 수렁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 얼찌할지 모르는 그 낙심의 수렁의 장면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저 주인공이 철로역정이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장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겨우 도움받아가지고 저렇게 구출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천성길 가는 동안 마귀하고 싸울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 크리스천이 마귀와 막 싸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허영의 시장에서 저렇게 죄 없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끌려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 있다가 그 절망의 성을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철로역정 여러분 지금까지 벌써 2달 정도 같이 묵상을 해보셔서 압니다. 즐거운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아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과 역경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참고 견디자. 그러나 우리 믿음 붙잡고 살아나가자. 참고 견디는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이다. 그러니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우리 참고 견디자. 이 생명 지켜나가며 우리 끝까지 완주하자. 이것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우리 공부하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심지어 하버드도 세우고 예일도 세우고 그것만 세운 게 아니에요. 대학을 수도 없이 세웁니다. 청교도가 적어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버립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 바로 이 참고 견디고 이기자,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자. 바로 이 가르침이 청교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결론이기 때문에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마스크 쓴 상태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이기는 것은 the winner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win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문 성경은 overcome입니다. 즉 제가 이것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을 참고 견디느니라. 세상은 어차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시험과 아픔과 상처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 함께 마스크 쓴 상태에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우리는 청교도가 살았던 그러한 시대의 영국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아픔과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저는 7년 반, 약 8년을 돌아볼 때 기쁘고 즐거운 시간보다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오신 우리 교우님들께 저는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참고 견뎌온 그 믿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삶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각자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 가슴을 열어보면 퍼렇게 멍들지 않은 가슴이 없어요. 그러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활 고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경제, 돈의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 불화, 자녀, 이거 여기가 지옥이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참고 견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도대체 내가 너무 힘들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 도대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실패 연속이구나, 참고 견뎌야 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참고 견디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참고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바로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 우리 믿음의 천성 허락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 완주하는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완주할 수 있는가? 참고 견디는 사람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한 모습, 넘어지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 시험에 빠져서 수렁에도 빠지고 낚시에 빠지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견디며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도 이 저한 번연의 청교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사옵나이다. 참고 견디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형편으로, 각자의 상황으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시련들이 있사옵나이다.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완주하는 철로 역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존 본연의 청교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여러분 김용보 교육부장님을 꼭 만나고 가세요. 잠깐 일어나서 뒤돌아서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저 모습 그대로 저 뒤에 서 계실 겁니다. 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저 뒤에 서 계실 때 꼭 만나고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김용보 교육부장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성경 통독, 우리 연초에 나눠드리는 성경 통독 그 책자 있죠?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계속 잘해 주십시오. 그 감사의 뜻으로. 혹시 아직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잘 해주십시오. 성경 통독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같이 설교 나눴죠? 청교도 신앙은 성경 읽자예요. 그러니 성경 읽기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의미로 우리 교육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한 분에 하나씩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가 아니라 한 분에 하나씩이니 꼭 우리 김용복 원사님 만나셔서 선물 받으시고 그리고 성경 통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봉헌해 드릴 헌금은 예배실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저 헌금함에 나가시면서 자유롭게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부르신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오늘 화평 양선서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뻐하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가정에 감사의 제목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가정과 자손과 후손 위에 복의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님들 없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의 곳간을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 가나안교회 공동체 행하는 길을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도구온 무호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